종교교육원 10주 차고요. 이제 이번 주를 제외하면 그 4주만 수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늦어도 6월 셋째 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텐데, 그 나머지 2주는 실질적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13주 차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좀 길어지면 14주 차까지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은 이제 결혼 결정과 약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성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수업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그 실제 결혼 사진도 좀, 성전 결혼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김신영 선생님 못 보신 거예요. 여러 가지 좀 그 공문들, 결혼과 관련된 공문들,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진짜로 TV에서 했던 좀 알쓸신잡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기도가 필요한데요. 혹시 계획기도 자원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시현님. 네. 안녕히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또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으면서 정혜사 형제님이 또 영적으로 또 저희를 인도하고 또 잘 가르쳐 주시길 인도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의 영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 배운 것들을 또 잘 삶에 어, 녹아들게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혼 결정과 약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상대를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루이스와 엠마의 발전 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저희가 2주 동안 루이스와 엠마의 결혼 서로 가까워지고 결혼 결정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 의지와 계시에 관한 그 밸런스를 어느 지점에다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전 결혼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 와중에서 잡다한 어떤 좀 복음 안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성전 결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으셨다면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귀한 선교사라면 이런 축복사의 축복이나 개인 엔다우먼트 과정을 모두 거치셨기 때문에 1단계 준비를 위한 것들은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저는 예전에 선교 사업에 나가기 전에 그 축복사의 축복과 성전 개인 엔다우먼트를 동시에 받았는데 제가 그것도 아직도 날짜도 기억해요. 저는 이렇게 닥쳐서 해가지고 제가 3월 5일에 3월 3일인가에 선교 사업을 나갔는데 2005년이었습니다. 야, 아니군요. 2000 그렇죠. 2005년 2005년에 나갔으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그 같은 그 전달인 2월 24일 날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2월 27일 날 이제 개인 엔다먼트를 받고 3월 3일 날 선교 사업을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죠. 여러분은 그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개인 축복사의 축복과 개인 엔다우먼트인데요. 왜 중요한지 저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 축복사의 축복에 대한 그리고 개인 엔다우먼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해도 뭐 입만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저의 예시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들이 딱 한 명 있는데요. 자녀가 이제, 저는 결혼할 때 자녀를 한 3명 정도 가지고 싶었어요. 물론, 아들은 이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딸만 3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재밌게도 하여튼 저는 아들 하나만 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이제 가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3년 정도가 필요했고,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녀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저희 자매 건강이 허락되질 않아서 3년 정도 수술도 했고 하고, 어떤 3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도 겨우겨우 가지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기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현재까지도 계속 더 많은 자녀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곁다리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를 준비하는 과정, 자녀를 낳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꼭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지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의 자궁을 모두 이제 적출해서 제 아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녀를 더 낳기 위해서 제 자매의 그런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의 기능들을 이렇게 유지한 채로 부분적인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고민했던 것은 축복사의 축복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제 축복사의 축복에는 제가 가장 원했던 그 축복인 배우자에 대한 축복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축복은 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자녀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재밌게도 자녀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매의 축복문을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제 자매에게 축복사의 축복문을 보여달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아내의 축복문에도 자녀가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매에게 그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이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를 했고 또 자녀를 이렇게 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양하거나 혹은 다른 입양해서 이제 자녀를 우리의 가정으로 데려오는 것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자매가 입양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다행히 자궁을 완전히 이제 적출하지 않고 몇몇 가지의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내가 점점 더 지금은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축복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성전 결혼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성전 축복문이나 여러분이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맺었던 성약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성전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이 부분 먼저 하냐면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생각할 때 성전 결혼을 물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현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들이 많아요. 이따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 그 현세 결혼에서 얻는 부분, 현세 결혼을 준비하는 부분이 성전에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성전에서 결혼을 하고 인봉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때때로
그 과정에서 놓치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여러분이 그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문과 또한 여러분의 개인 엔다우먼트에서 주님과 맺었던 성약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전 축복사의 축복문을 인수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개인 축복문을 잊어버리셨거나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제가 잠깐 공유 드릴 텐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되게 익숙하죠?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도구 쪽을 살펴보시면 맨 아래에 축복사의 축복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스캔이 된 축복사의 축복문 이 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저는 2005년 2월 24일에 축복사의 축복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2016년 10월 11일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 축복문을 다운받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문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클릭을 하면 되는데, 제가 제 축복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들어가셔서 꼭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시로 자주 보고 있고, 여러분의, 이건 또 축복문은 부부끼리는 또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받는 축복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내 축복사의 축복, 가족이 받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사망한 직계가 중에 축복문 사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이 받는 축복에 보시면 사망한 직계가족에서 축복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다는 거, 메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도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결혼을 하는데 뜬금없이 축복사의 축복, 개인 엔다우먼트를 말씀드린 건 물론 그 의식들이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의식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실 때 현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의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과 개인 엔다먼트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전 결혼을 준비하게 되시는데요. 성전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감독실에 이제 감독님 승인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그 추천서 일부 스캔을 좀 뭐라죠?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개인 엔다먼트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처음 의식을 받으실 때는 이러한 산자의 의식을 위한 추천서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전 추천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산자의 의식을 위한 추천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만 좀 확대해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문자가 좀 흐리긴 한데, 여러분의 성명과 소속을 쓰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뭐 해당란에 기혼인지, 배우자 사별인지, 이혼인지 이런 것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친, 모친 성명 되어 있고요. 남편 또는 아내의 성명, 그 일반 결혼 날짜, 일반 결혼 시 지역, 그리고 엔다우먼트를 전에 받았다면 엔다우먼트를 받은 날짜, 그리고 어떤 의식에 참여할 건가 보면 이 양식이 조금 옛날 양식이어서 지금은 이제 갈수록 이 양식을 사실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 양식이 좀 옛날 양식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그리고 허가된 결혼을 하실 때 그리고 일반 결혼 후에 인봉을 할 때도 되어 있고요. 또 사망한 배우자에게 인봉 요것도 이따 나중에 볼 겁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인봉 그리고 현세만을 위한 결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님의 서명이 접견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현세만을 위한 결혼도 성전에서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여러 형태의 결혼이 존재했는데요.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이제 조셉 스미스가 복수 결혼을 행하던 시기에는 그 현세가 아니라
영원만을 위한 인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살 때는 그냥 부부로 살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는 부부로서 인봉되는 영혼을 위한 만을 위해서 진행되는 인봉 그 결혼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세만을 위한 결혼도 존재했습니다. 성전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전 결혼, 성전 인봉에 대한, 부부 인봉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성도들 일권을 보시면 조 스미스가 그 성전 의식을 특히 해외 왕국의 결혼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고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성전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이 진행됐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현재는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공문이겠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아마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이거 실제로 2021년 5월 24일에 제일회장단이 교회 지도자들 수신 보이시면 이제 대부분 다 감독 지부회장까지 이제 총괄위원부터 볼 수 있는 공문의 내용인데 성전에서 행하던 현세만을 위한 결혼식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그것이 개인이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약속된 축복을 받는 거룩한 예배 장소다. 그리고 이러한 성약과 축복은 본질적으로 영원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제까지 성전에서 행해지던 현세만을 위한 결혼의식은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예비 부부가 일반 결혼을 원하고 인봉을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인봉될 수 없는 경우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합법적인 경우 결혼을 이제 집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현세만을 위한 결혼도 성전에서 행해졌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잔지식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그런 추천서 접견을 다시 여러분 성전 추천서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더라도 다시 한번 접견을 하게 되고 그 성전 의식을, 인봉 의식을 위해서 접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이 개인 엔다먼트를 받을 때 받으셨던 새해 이름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름들은 성전에서 특정 장소에서만 특별한 이유로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형제와 자매의 경우에 결혼을 할 때, 남편의 경우 아내의 새 이름을 그때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결혼을 하시게 되실 때. 다만, 남편의 새 이름은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 형제님은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형제님은 그때 아내의 새 이름에 대한 엔다운트 받은 새 이름을 알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그 새 이름을 알게 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제 아내의 새 이름을 한 번 딱 들었고요. 다시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매님들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저도 지식이 부족해서 왜 그런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과정이 그냥 알려주세요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특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성경에서 경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복사의 축복문도 받았고, 개인 엔다우먼트도 받았으며, 이제 성전 추천서를 산자의 의식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쳐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아까 공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현세만을 위한 결혼 의식이 폐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도 강조되어 었던 것처럼 성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에 대한 면을 위한 결혼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물론 현세적인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이 많지만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눈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눈이 너무 쏠려서, 나의 신경이 쏠려서 영원한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계획하실 때에는 후기 성도로서 성전에서 결혼을 계획하실 때에는 물론 여러분이 할애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하는 식사, 여러 가지 모임들, 가족과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맺는 성약과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전 추천서 받으셨다면 성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전 결혼을 예약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 신고를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전 결혼을 이제는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했어요.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2009년 6월에 6월 13일에 성전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이제 구청이나 이제 시청에서 양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작성하고 개인 도장이나 사인을 다 이렇게 날인을 찍은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성전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제가 성전 결혼을 한 다음에 성전에서 그 사무장님들께서 그 혼인신고서를 저희 대신 정부 기관에 제출을 해주심으로써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전 결혼을 할 때에는 저희는 성전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전에는 만약에 일반 결혼을 먼저 했다면, 성전 결혼을 하는 것이 1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대기 기간을. 그래서 성전 결혼을 먼저 하지 않고 일반 결혼식을 먼저 했다면 그 부분은 아무리 합당하든지 합당하더라도 대기 기간이 1년이 필요했습니다. 1년 이후에 성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공문도 처음 보실 텐데, 다시 한번 공문을 보여드리면, 그것이 2019년에 5월 6일자 제1회장단 사무실에서 공문이 온 것인데요. 역시 일반 결혼 후 1년의 대기기간 중단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경되었고, 예전에는 여기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잠깐 읽어드리면, 글씨 잘 보이세요? 조금 흐릿하기도 한데, 우리는 성전에서 집행되는 남녀의 인봉을 통해 부부와 그들의 후손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부가 모든 인봉의식과 축복을 받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권고합니다. 일반 결혼을 한 부부가 인봉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정책은 이제 중단됩니다. 일반 결혼을 한 부부는 성전 추천서를 받게 되면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지도자들은 부부가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받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결혼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나 성전 결혼으로 부모나 직계가족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성전 인봉 이전에 일반 결혼을 하는 것이 승인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남녀의 결혼과 인봉이라는 특별한 시간 동안 가족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하나가 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어, 어떠한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인봉을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그 전에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성전 결혼을 결혼의 의식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만 이제 성전 내 종교적인 결혼 의식도 승인하는 나라들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의외적으로 그런 나라들의 혼인신고나 일반 결혼을 먼저 승인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그러한 정책이 이제 병행되다가 폐기되어서
그것이 2019년에 완전히 폐기되고 1년 대기 기간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여전히 성전에 가기에 합당했고 자매도 마찬가지였고 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반 결혼식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반 결혼식을 먼저 했고, 그 당시에는 1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부부가 인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현재는 혼인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혼인신고가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성전에 결혼을 예약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정책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이나 마이크를 열어서 좀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간들이 이제 요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성전을 결혼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축복사의 축복, 엔다우먼트, 혼인신고까지 다 마치셨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성전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청년들과 독신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성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순결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결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성전 결혼을 하고 할 때까지는 그것을 이제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미루는 커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더 조금 더 엄격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커플들은 이제 할애식과 성전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으면 할애식까지 끝난 다음에 그 자기는 그 부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 그 정답은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혼인신고 이후 성전 결혼 전에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뭐, 각자 남성 음, 안에 가치관이 서로 합의를 해서 하겠지만은, 음, 그, 뭐지? 뭐죠, 그게? 영원한 가족 선언문? 어쨌든. 네. 거기 보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녀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혼인신고하면 합법이라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합법이라서 가능하지 않느냐? 네. 혹시 또 다른 또 더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세요? 그 저, 엔다우먼트 받을 때 보면은 네. 그 순결의 법에 대해서 살짝 그냥 정확히 그거 그 합법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이 된다 했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혼인 신고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최현석 기님? 저는 매주 성전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인봉의식이 익숙해요. 음, 근데 인봉의식을 듣다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인봉이 죽은 자를 위한 인봉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대신 이제 대답을 하고 끝났을 때 마지막에 인봉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둘이 합법적으로 이어졌고 영원하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 혼인신고도 했을 터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딱히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인봉을 맺기 전까지는 성전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면 성전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인봉을 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부관계는 다 이제 무섭네요. 하여튼 그건 좀 상상하기 좀 무서운데 재밌네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셔요?
2주 뒤에 아마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발표하실 시간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말문이 막히시는군요. 역시 이게 조금 이런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좀 쉽지 않죠. 지금 최현수 형제님, 최현수 장로님이 된다. 내가 저기 최윤환 장로님하고 김현수 장로님 지금 헷갈려가지고 최현수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가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제 아까 이제 가족 선언문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순결의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보금자료시의 일부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네, 하나님은 이 신성한 힘을 오직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하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순결의 법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고,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과 결혼 후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고 충전을 시킨 것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셨고 혼인신고가 마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교사업 때도 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침례를 받기 전에 이제 동거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동거하는 커플들의 경우 그들이 침례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라고 하거든요. 사는 곳을 아예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들이 주어진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결혼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정부에게 인정받은 결혼이라면 그 자체로 부부가 되는 것에서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까 이제 최현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부부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우리 부부는 그것을 성전 결혼 이유로 미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부부 간에 이야기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원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순결의 법을 지키는 거다. 물론 순결의 법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만을, 부부 간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슬슬 이제 어려운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 결혼을 준비할 때 또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증인이 필요해요. 성전 인봉을 하실 때는 증인이 2명 필요해요. 성전 인봉 의식은 기껏해야 한 3분에서 5분 내에 끝나는 굉장히 짧은 의식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의식들처럼 일부 의식들처럼 거기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한데요. 그 여러분이 증인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대제사 형제 2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교회 감독님, 자신의 속한 와드의 감독님께 부탁하는 경우들이 조금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특별한 경우에 우리 아버지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시부부의 부모님이 양쪽 다 회원이시고 대제사에 성인되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버지는 어쨌든 이제 혼주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하는 것도 뭐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내가 또 이거 증인까지 해야 돼? 그러면 또 그거를 또 꺼려 하시는 아버지도 물론 증인하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참석한 결혼식에서는 그 청년들이 각자 자신이 존경하는 이제 좋아하는 형제님들을 불러서 이제
요청을 한 점,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모셨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증인을 섰고, 제 옆에는 그 종교교육원 현재 이제 지금 한국 대표로 계신 백기란 형제님에서 저랑 같이 증인을 서셨던 그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증인을 선택하는 것도 인봉은 이제 인봉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인봉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증인을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감독님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더 다른 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또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드레스와 메이크업이죠. 그 스드메까지 스튜디오는 뭐 이제 스튜디오 가서 찍으시거나 뭐 각자 찍으시거나 하시겠지만 자매님에게 특히 중요한 드레스와 메이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여러분은 드레스를 고를 때 이제 어떻게 고르고 싶은지가 좀 듣고 싶었거든요. 자매님들의 경우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 내에서도 결혼을 하실 때 이제 드레스는 꼭 예쁜 걸 입어야 돼.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야. 라고 자매님들이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한 번이어야죠, 여러분. 제가 두 번을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드레스는 정말 예쁜 걸 입고 싶다라는 소망이 자매님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런 로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의 드레스는 이제 뭐 뒤가 없다거나, 앞이 파여 있다거나, 좀 투명하다거나, 이런 드레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드레스를 입으려면 가먼트를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독신 자매님들한테. 이거 채팅창으로 개인적으로 의견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뭐, 여러분은 자매님들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채팅을 하셔도 되는데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그 순간 가먼트를 벗어도 괜찮다. 혹은 안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형제님들은 굉장히 신나하는데 이따가 제가 형제님들께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님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장선호 자매님은 개인적으로 가먼트를 입고도 충분히 예쁜 드레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장선호 자매님이 용기를 내셨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맞고 틀리고의 이게 응답을 제가 걸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채린 자매님은 성전 안에서니까 가먼트를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 성전 안에서는 입으셔야 돼요. 성전 안에서 안 입으시면 의식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서는 무조건 입으셔야 되는데 제가 드레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성전에서는 어차피 성전복만 입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레스를 뭐 성전에서 이런 건 불가능한데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그런 것은 거의 못했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 결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례식들 하시는 경우에는 할례식도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 할례식까지를 저는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전을 꼭 성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애식 기준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의 회원분들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저도 궁금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다들 이렇게 자매님들 가먼트를 저분은 안 입었구나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쁜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가먼트를 입고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찾겠지만, 그래도 진짜 제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가먼트를 못 입는 거라면, 저는 가먼트 안 입을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생각보다 네. 쉽지 않아요. 그냥 예쁜 게 너무 많거든요, 드레스가.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베라 왕이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드레스를 여러분이 공짜로 협찬받을 기회가 있다. 근데 가먼트를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가먼트를 입고 드레스 입겠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혹시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입고 싶은 거 입는 게 후회도 안 남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매님들이 그런 것들, 경험담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 가먼트를 벗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들은 결혼할 때, 한 명이 이제 그런, 이렇게, 웨딩드레스, 그러니까 한의식 때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입을 때, 성전에서는 물론 누가 감히 가먼트를 벗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 성전 밖에 나올 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 밖에 나와서 한의식을 진행할 때는 예쁜 걸 입고 싶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를 나중에 이제 빌리러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드레스가 사실 그런 드레스를 구하는 게, 가먼트를 가리는 드레스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어떤 제작된 상품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어떤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을 그 드레스 샵에서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돌려서 입어야 되니까. 렌탈이고 돌려 입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드레스를 굉장히 찾는 것이, 가먼트를 입어야 되는 드레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그런 변화를 주기도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저의 나이 또래는 그 결혼할 때에 가먼트를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결혼할 때에도 입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자매가 예를 들어서 한 웨딩샵에 가서 그렇게 이제 그런 드레스를 내가 해달라고 해서 그 조건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자매들 사이에서 그 웨딩샵에 대한 정보가 돌아요. 돌아서 야 여기는 해준대. 이렇게 돌면 이제 다 거기로 몰려가서 결혼할 때 지난번에 여기는 해주셨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가먼트를 가릴 수 있는 어떤 변화를 같은 드레스를 입더라도 좀 달라고 하거나 혹은 조금 이렇게 그런 드레스 입었을 때 이렇게 숄더 이렇게 뭐 요즘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숄더 뭐라고 하죠? 그런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렇게 뭐 가디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그 어깨를 이제 가릴 수 있는 어깨가 이제 파져 있는 거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착하고 결혼식에 참여해서 가운트를 입고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더 상업적이고 분업화되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께도, 뭐 이제 형제님께 여쭤볼 건데, 자, 형제님, 여러분은 충실한 형제님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가먼트를 벗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자매가 선언합니다. 난 예쁜 거 입고 싶다. 한 번뿐인 결혼식. 나는 가먼트를 벗고 어깨가 파지고 가슴골이 파인 것을, 등이 없는 것을 무조건 입어야 된다. 자, 반대할 사람 있으십니까? 네. 최현수 형제님? 저는 입으라 합니다. 저도 그 어? 모습 한 번밖에 못 봐요.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입으라고 한다고요? 아니, 저도 그 모습을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아, 아, 그 아. 소중한 순간을 보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답변이네. 네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먼트의 논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수영할 때 안 입잖아요. 그 입는 레슬링 할 분들, 때 입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레슬링 선수가 네. 레슬링을 할 때 가먼트를 입을 수 없는 복장이에요. 규정 복장이. 네네. 그리고 수구를 보면은 수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맞죠. 건데 수영 같은 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가먼트를 입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겠지만 미국에는 이제 비밀 요원 같은 그런 CIA나 이런 쪽에 교회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먼트를 입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입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자매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할 자매가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배척하고 싶지도 않고 가모트 때문에 화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빛나고 싶은 순간인데 빛나고 싶다 하면은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것 같아요. 가문들의 입은 모습을, 아니요, 아니요. 만약에 가먼트가 없는 상태로 입어야 되는 거라면 가먼트 아, 없이 그 그렇게 모습을 빛나고 존중해 싶다면 주겠다. 네, 충분히 나는 음, 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의견 주실 분들 있으실까요? 이 형제님들만 해당합니다. 자매가 여러분 싫어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서 결혼식을 했다고, 김신영? 이미 수업에 참여하셨다고? 네. 형제님들, 그래 할 것 같은데요. 입고 아, 싶은 대로 입어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해, 이렇게요. 네. 이 일반적인 다들 의견이시더라고요. 혹시 또 있으세요? 나는 입으라고 할 거다. 가먼트를 절대적으로 입어야 된다. 용자는 나오지 않고 있군요. 최정은 형님, 인생에 한 번인데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한 번인데 이렇게 한해식 때 와인 한 잔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아주실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재밌네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 옳음보다는 친절을 강필경제님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뭘까 예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8년에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아, 제 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니, 저랑 같이 선교 사업을 했던 이제 제이미 파무니아라는 하와이 자매가 결혼할 때 제가 이제 메인 사진사로 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면 사진을 그렇게 못 찍었는데, 하여튼 이거 사진 찍은 퀄리티는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입더라만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입었어요. 성전 밖에서 드레스를. 이거 이제 성전 의식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의식은 안에서 인봉 의식을 하고 밖에 나올 때 이렇게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면사포도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가먼트가 가려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레스 풀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아우 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셔요. 2008년이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줬던 그 당시에 참 사진을 제가 잘 찍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제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보면 가먼트가 가려져 있죠? 그리고 하례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례식 사진도 가져왔는데 하례식도 미국에서 하례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것도 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가는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야외나 교회 와드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장소를 꾸며놓고 하례식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렇게 축의금을 받거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와드 활동실에다가 테이블을 펴놓고 이렇게 뭐 같이 식사도 하고요. 보이시죠? 와드 건물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식사도 하고 밴드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예, 한국 사람 제 친구들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선교사업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여기 보면 춤도 추고 뭐죠? 이게 춤도 춰요. 음. 아까 그 드레스 그대로 입었죠? 그리고 케이크 결단식도 하고 먹여주고 예, 서로 이제 결혼한 소감도 좀 발표하고 아버지하고 춤도 한번 추고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춤도 추고 또 이렇게 부케도 던지고 여기서 던지더라고요 부케를.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신발 한 짝씩 들고 서로 마음이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이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이렇게 했었는데 어, 재밌나요? 볼만하죠? 저희도 아직 저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요? 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일반화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 가먼트를 입지 않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런 가먼트를 벗어야만 되는 드레스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감독님들은 사전에 그러한 것을 가먼트를 입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 성전 추천서를 아예 발급을 안 해주는 감독님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팝니다. 재밌는 거 제가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잠깐만요. 미국에서는 이런, 뭐죠? 성전 드레스를 파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성전에서 입을 수 있는 성전별로 디자인이 다 달라요. 뭐냐면 에딘버그, 브랜슨, 짤즈버그, 나고야 이게 성전복 디자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성전 결혼할 때 이런 거 입으세요. 그 쥐리히, 피닉스, 바라바라 이렇게 런던 이렇게 막 있고요. 또 다른 데에 가시면 이렇게 이거는 여기 보이시죠? 모디스트 웨딩 드레스에서 정숙한 결혼 드레스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입으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면사표도 보이시죠? 거의 성전복처럼 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건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성전 결혼으로 검색한 이미지들인데 보시면 자매들도 웨딩 드레스를 이쁜 거를 입고 있긴 하지만은 다들 기본적으로 가먼트를 다 가릴 수 있는 옷들을 입고 있죠. 좀 멀리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되게 이쪽도 굉장히 좀 저기한 것 같지만 요철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먼들을 다 가리는 옷입니다. 성전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찍는 것이 항상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일부 이제 비치긴 하지만 다 가먼트를 가릴 수 있는 옷들을 입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정숙하다고 볼 수 있는 덜 예쁜 드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어, 드레스는 멀리서 보면 똑똑할 것 같네요. 네, 최현 선생님, 그 얘기를 자매한테 했다가는 그 폭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형제님, 그 저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가 아니죠. 제가 청혼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는 차이고 두 번째 사람이 제 아내였거든요. 근데 청혼을 첫 번째 했을 때 그 자매님은 저를 저랑 결혼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를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저를 이제 좀 시험해보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나 가면 다 입고 싶어. 그 웨딩드레스 입을 때 막 다 파진 거 입고 어깨 드러난 거 입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마음으로 싫었어요. 표정부터 싫었어요.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굉장히 막 씹었지만 근데 형제님들 아까 이제 형제님들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매가 그것을 한 번 그렇게 입는다고 이 자매가 나쁜 자매예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훌륭한 자매죠. 그리고 이 자매가 성전에 안 갈 사람인가요? 그럼 그렇지도 않고 복음에 충실하지 않을 사람인가요? 그럼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이 순간만 넘기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최대한 싫은 표정을 짓긴 했는데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막 망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순간을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차이더라도 바로 얘기할 걸. 이 생각이 지금은 들지만 그건 제가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스드메 쪽,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쪽을 그 형제가 자매에게 건드려서 충고를 하는 것은 이제 자매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자매한테는 거의 싸우자라는 거다. 너 나랑 싸울래? 이런 표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메모하겠다고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결혼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현세적인 것의 준비가 중요하지만 그 현세적인 준비를 의식한 나머지 여러분이 아까 성전 의식이 성전에서 행해져야 되는 결혼의 중요함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전 추천서 질문 중에 가먼트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바뀌었을 때 그 전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가먼트를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영감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성전 추천서 그 질문에 성전 가먼트 착용 부분을 지도자가 읽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독신들이, 형제 자매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입어도 되는구나. 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입어도, 입어도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가먼트를 벗고 입어도 괜찮겠구나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채팅창과 카톡방에 그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에 성전 가머드 착용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눠드렸는데 이게 최근 거거든요. 최근 거는 좀 더 강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셔요. 성신권의 가머트는 성전에 있는 휘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머트를 입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스러운 상징을 입는 것입니다. 가먼트를 입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먼트는 여러분의 성전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생애 동안 밤낮으로 가먼트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 가먼트를 입은 채로는 할 수 없어서 꼭 가먼트를 벗어야만 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비의식에서 지시받은 대로 가먼트를 입는 성스러운 특권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구주께서 주시는 자비와 보호와 힘과 권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추천서의 가먼트 부분을 지도자들이 항상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개인의 영감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전 결혼을 할 때만,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할애식을 할 때만 그 가먼트를 안 입고 드레스 입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도 편승해서 여행 갈 때는 가먼트를 안 입어도 돼. 라고 판단한다든지, 신혼여행 때는 안 입어도 돼까지도 판단해서, 아직 형제도 뭐 나시티를 입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고요. 교회에서 충실하고요. 부름이 다 있고요. 합당한 성전 추천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 그것을 영감으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해도 되기는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 성전 가운데 착용 부분 권고에서. 꼭 이것 때문에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루씩 돼서 가운트를 안 입어도 되나요? 안 입으면 범법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졌냐 졌지 않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저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아느냐, 그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가만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다면 형제가 이것을 자매에게 권유하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성전에 뭐 사무장님이나 혹은 성전 회장단이나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분께 예약을 하셔서 성전에서 혹시 우리 성전 결혼할 건데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좀 영적인 교육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탁 정도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예비 부부로서 성전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하시겠죠. 혹시 감원태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매가 웨딩드레스를 그렇게 입겠다고 결정했을 때, 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권유는 가능하면 가먼트를 입은 채로 웨딩드레스 입으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권유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권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권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전 결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네, 거하지만 속하지 않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냐?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하여튼 이것은 개인적인 권고로 좀 전해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드레스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실 때가 다 이미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결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옥수 회장님의 이혼에 관한 가장 훌륭한 연차대의 말씀 중에 하나가 2007년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결혼만을,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거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다른 사람이 선택 의지를 잘못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권고와 위안을 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영상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봉에 관한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알쓸신잡, 쓸데없지만 알면 좋은 지식인데 여러분 형제는 그 자매랑 한 번 인봉을 한 뒤에 그리고 자매가 사별했다면, 사망했다면 아내가 다른 자매와 다시 결혼하고 그 자매도 나에게 인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매와 인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매로 여러 명을 제가 인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 나의 아내가 사별했을 경우에 다른 자매를 인봉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매의 경우에는 형제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사별한 다음에는 사별한 다음에는 남편이 사별한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인봉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봉되고 싶다면 그 전에 했던 인봉을 캔슬하고 그러니까 취소하고 이 사람에게 인봉되어야 됩니다. 다만 여전히 여성도 한 명 이상의,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형제에게 인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결혼했던 모든 형제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후손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모든 형제들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 자매도 여러 형제들에게 동시에 인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제 일반 지침서가 다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지침서 38장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이것을 전제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생전에 남편에게 인봉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생전에 혼인관계를 맺었던 생존에 있거나 사망한 남성 모두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남편에게 인봉된 경우에는 사망한 여성이 자신이 결혼했던 다른 남자에게 인봉되려면
이전의 모든 남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매도 사망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는 그녀가 이혼했던 과거의 남편도 포함됩니다. 네,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본 다음에 여러분이 인봉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인봉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진짜 정말 이거는 마지막에 알쓸 신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A number of you asked about divorce and sealings and what happens if we've been to the temple and what happens if someone isn't true to their temple covenants and what does that mean for our marriage, what does it mean for our children. This is kind of a complicated subject and I'm going to be brief. But here's a principle I want you to remember. If you are faithful, personally, no one can block your exaltation. A husband can't, a child can't, an enemy can't, nobody can. One of the great blessings of the gospel is we are assured through our agency our own exaltation if we are faithful. Inherent in those questions are the idea that, well, if my husband isn't faithful, has he stopped my salvation? Has he stopped my exaltation? He cannot do that. It's not possible. It's not in the plan of God. It would be terribly unfair if I could stop your progress or you could stop mine. Okay, so if that's the basic principle, then let's talk about the details. One of the questions was, my husband, we were divorced and he passed away. We were sealed, and so I'm still sealed. And yet some of the men in the church are uneasy about dating me or considering marriage because I'm sealed to someone else. Okay, that marriage, if you were divorced and there was that lack of unity, that lack of a marriage covenant, that sealing can be canceled. All of this is done by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They alone handle cancellation of sealings. But that would be understandable where there was already a divorce. But let's say now, I'll add to the question, what if there wasn't a divorce? What if the husband was faithful, but he still passed away, and the woman is alone, and the men are uneasy about marrying a sealed woman? I would encourage those men and that woman to marry and to not worry about the sealing, because we even have a policy in the church that when everyone is deceased, when everyone's dead, the first husband, the second husband, and the wife in between, when they're all deceased, she can be sealed to the second husband also. And you say, well, who's she going to be with in eternity?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But God does. Same kind of question you could ask. I'm a wife, I'm faithful, I keep my covenants, but my husband doesn't. Well, what happens to him? I don't know. But he probably is not going to be sealed to her if she's faithful and he's not. And so you can ask the same question. To whom is she going to be sealed? And I do not have the slightest idea. But God has all of these things to work out. Let me give you an example. It'll help you understand this doctrine. My childhood friend, Anna Laura, marries my childhood friend, Burton. They are married for 9 months. She's 6 months pregnant, and he dies on the operating table of a defective heart. She's left a widow at 23, and 3 months later has a baby. She lives alone for 2 or 3 years. Along comes my other friend, Bill. Bill dates Anna Laura. They fall in love, they get married. But Anna Laura is sealed to Burton, and she doesn't want to break the sealing. She doesn't want a cancellation. He was faithful. He's the father of her first child. She doesn't want to be unfair to him. But what does Bill do? They're not dead, so he can't be sealed to her yet. But like I told you, I tell them, get married. Trust in the Lord. They did get married. They had 6 children. And Bill raised those 6 of his children and Burton's child, all 7. But, my friends, my hermanas, to whom are those children sealed? The first one and the other 6.
They are all sealed to Burton because that's where the sealing exists. Bill is not sealed to Anna Laura. Imagine the faith that he's had to use to say, my own children are sealed to someone else. Well, you know what you do in a case like that? You do what obviously you would do, what you should do. You trust in God's goodness. When there are questions to which we do not know the answer, then you trust in what you do know. And what you do know is that God is good and fair and just and merciful. He is not going to deny those children with their father or that father with his own children. How he works it out, it doesn't matter. It's not your problem. God will figure it out. Look, he has to bring the flowers up every spring. He has to keep the planets in their orbit and the solar system working. If he can do that, he can take care of your family. He can take care of a father and some children. Trust in God and know that these sealing arrangements can all be worked out and that no one's action can block your exaltation. All of this is handled by, as I say, by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And what you do if there's a question is you visit with your bishop and stake president. They write directly to the First Presidency, and the First Presidency gives counsel. But don't be fearful. Don't be afraid something's going to be wrong. Don't be afraid that you're going to be tricked or fooled or disappointed. There's an answer to all of these unusual arrangements with a sealing or a divorce or a death.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어려운 뭐라 하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승용을 위해서 부부로서 함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신뢰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읽기 과제에는 제 독신이 성전 인봉에 참여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봉의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 링크는 제가 최근에 번역한 것이라서 없는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페루에서 영적 모임을 한 것이라서 누가 이제 찍었나 봐요. 그것을 촬영한 것이라서 아마 페루에서 그냥 이렇게 영적 모임 우리 유튜브 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그것이 일부가 공개돼서 제가 좀 받은 것인데 이 개인적인 번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 공식적으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하여튼 좀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실 때, 특히 인봉 의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도 여러분 인봉 의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의식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인봉 의식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더 나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고요. 인봉 의식에서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의식실에는 영혼을 나타내는 제단과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 거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이십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거울이 있고 인봉 제단이 있고 네, 이러한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봉의식의 그 짧은 성스러운 문구들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거기에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승용을 위해서 어떠한 가르침이 주어지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것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결혼 여부가 막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성약을 이해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여러분이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 읽기 자료 중에 하나에 그것을 헤세드, 연차대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 성약을 주시고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표현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의식에 참여하시면서 특히 인봉의식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시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고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전 결혼과 할례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현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세적인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이강희 자매님 폐기도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네,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교육원에서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배운 것을 통해서 성전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다음에 오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